11월 15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종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날로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삼바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종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또 주인의 그 주권과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없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이 아침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또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신실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여정이 되도록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금욕이 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일꾼들을 보내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한데, 오늘 저녁에도 성도들 많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위하여, 그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 무릎 꿇는, 두 손을 높이 드는,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7절까지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21절까지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모든 구절이 알렙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인셜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또 145편부터 150편까지 찬양시, 최후의 할랄이라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136편 이후로도 계속 넘어가 보시면 할렐루야 내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절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또 14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49편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으로 5편으로 묶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마지막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45편 다윗의 시인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양떼들을 따라다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왕인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문제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건, 주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높이 들면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가 종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손을 든다는 이 행위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절대자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인 다윗이 2절 말씀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는 내가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의지에,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다윗의 선택이고 자기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자 만군의 여호와 예호바 츠바옷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만군 모든 인생과의 모든 나라의 역사와 주권을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매일같이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루하루 내가 버티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우리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내려지는 그 찬양보다 더 큰 의미가 지금 이 시편 145편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랑, 내가 왕이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행했고 대적을 이겼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5절 말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는 표현입니다.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씹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으면 어때요?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음미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맛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 5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 근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넘어가서 이게 나에서 지금 너희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은 6절 말씀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여기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외치리이다. 선포하리이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절 이하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 통치는 영원하며 대대에 이른다. 지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은혜, 긍휼, 인자, 인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14절부터 21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자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자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의의 통치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한 교회, 왜 2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의 명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특별히 제가 이제 교육부 아이들 맡고 있잖아요.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다시는. 왜요? 애들이 뭘 알아? 깐난쟁이가 뭘 알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시간 속에 다 잡혀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간 지나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아주 젊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의를 자랑하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이미 완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13절 말씀으로 마치 앞과 뒤가 큰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을 통하여,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지금 왕이라고 고백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좀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신칭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직분자고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 마켓 이런 데, 삶의 터전 현장에서 이민자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을 하면서 드는 질문은 뭐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분이 주 구원자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르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죠. 이 새벽에 굳이. 그런데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내 삶의 터전에, 내 삶의 위치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의 자격 없음, 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줄로 딱 요약한 것이 나는 종입니다 이거예요. 유전도사, 너 하나님의 종이지. 종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죄송한데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요. 아니요. 종은 종이에요. 왜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면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의 역할을 다 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톨달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랬는데 저랬는데 교회를 이래서 이만큼 섬겼는데 왜 그 불필요한 코멘트가 뒤따라와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세상 속에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가서 든든한 교회 장로입니다. 권수합니다. 안수집사입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한번 똑같이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역설이 있어요. 힘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 숨기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계산기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살아도 돼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교회 와서 아름답게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거룩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니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냥 누구누구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본다고요. 든든한 교회 성도로 본다고요. 직분자로 본다고요. 앞에서는 다 괜찮아 뒤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믿는 사람 맞아? 세상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다고요? 와, 이거만큼 큰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네? 권력이란 게 뭐겠어요? Power and authority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 이번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47대 대통령을 뽑혔잖아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authority를 줬잖아요. 나라 전체가 힘을 다 실어줬고 그 자리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하는 모든 어떤 정책들이 다 뭐예요? 그대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거만큼 달콤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왕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직분이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요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때 그 삶을 통하여 힘있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뭐예요? 가장 위대한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건 당신 자신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셨다는 그 사건 아니에요. 그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외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된다고 하는 것과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욕심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막 뭘 하려고 그래요. 나 전도사인데 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막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 본다고요. 그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간증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죄송해요.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도. 두 번째는 지금 다윗은 이제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지금 다윗은 목자일 때부터 양떼를 몰고 광야로 산으로 돌아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삶이에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지금 왕이 되었음에도 그때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 우리 젊은 인생들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돼서 끌고 가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이 뭐 어린애가 콜린애기가 뭘 알아. 아니에요. 시간 지나보세요. 우린 죽고 그들을 못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인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믿음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 그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